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 구절. 우리 구절은 화면을 보고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주일에 제가 말씀을 나눈 것이 에스겔 37장에 있는 마른 뼈다귀의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면서 선지자야, 이 뼈들 봐라. 뼈들, 이 골짜기에 널브러진 뼈들 막 거기는 전쟁터였습니다. 수많은 군인이 와서 죽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뼈들이 얼마나 많이 널려져 있겠어요. 마른 뼈다귀들.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된 뼈다귀들이 다 썩다 못해서 앙상한 뼈다귀 남아있는데 하나님 묻습니다. 선지자야, 에스겔 선지자야,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어봅시다. 살겠습니까? 마른 뼈,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뼈들이 산대요. 뼈들이 마른 뼈 조각이 산대요. 저는 못 살아요. 이게 다 죽은 지 얼마, 이게 다 흩어져 있고 이 뼈들이 누구 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 뼈들이 삽니까? 이건 안 됩니다. 못 삽니다. 이게 인간의 대답이겠죠. 근데 참 선지자는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볼 땐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답을 모를 때는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셨어요. 곤란한 대답입니다. 이거 베드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베드로의 약점을 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베드로 그 약점을 하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예 할 수도 없고 아니요 할 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혜로운 대답을 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전라도 버전인가요? 주께서 안타께로 잘 암시렁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근데 살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모르면 알면서 왜 그래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대언해라. 대언이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라고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구한테? 뼈다귀들한테 막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뼈다귀들이 갑자기 설교가 시작되니까 갑자기 막 움직이면서 지뼈 짝을 찾아가 짝짝 붙더니 그 다음에 또 계속 막 하나님께서 계속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얘기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무슨 설교했는지 몰라요. 그냥 대언하라고만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다귀 놓고 막 이 마른 뼈들아 했는지 뭐 마른 뼈들아 너 왜 이렇게 뼈들로 남아있냐 빨리 살아나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막 대언을 해요. 계속 대언하니까 계속 설교하니까 뼈들이 막 맞춰지고 딱 사람 형태가 되더니 그 다음에 또 계속 대언하니까 막 살이 붙고 힘줄 생기고 거죽이 또 이 피부가 딱 생기면서 딱 인간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또 그걸 묻습니다. 살겠느냐 물어요. 또 한 번 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계속 대언하라 하시면서 그때는 설교 주제를 주세요. 제목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생기야 불어와라. 생기야 불어라.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생기야 불어라라고 하니까 막 사방에서 생기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면 바람입니다. 바람에 막 부는 거예요. 바람 부는데. 근데 생기라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바람이지만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 그래서 이 단어로 르아흐입니다. 르아흐 숨쉬는 거죠. 숨 내쉬는 거 같잖아요. 하나님의 입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김으로 바람을 막 일으킵니다. 어디서 막 사방에서 바람이 막 불더니 이 바람이 각자 죽은 시체처럼 살이 돋고 피부가 생겨가지고 사람이 딱 되는데 아직 생명은 없으니까 거기 막 바람이 들어가더니 갑자기 따라합시다. 살아난지라. 살아났어요. 나는 금년에 우리 양쪽의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생기가 들어가는 역사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생기는 이 문자적으로는 바람이지만, 부는 바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이란 뜻이고, 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오면은 내 영혼이 되고 생명이 되고 성령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 코에 르아흐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숨을 훅 불어넣었어요. 그때 사람이 생명이 생겨지면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살아있는 영이란 뜻이에요. 육체를 가진 영이란 뜻이에요. 그냥 몸만 아니라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와서 생명을 주셨다 해가지고 사람이란 뜻이 됐어요. 아담 무슨 뜻? 아담 무슨 뜻? 인간이란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 그러면 이게 고유명사가 됐지만 일반 명사로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체가 된 인간은 지금 우리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 인류 사회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대신해서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대언하는 자가 있으니 성령님이시고, 그 대언을 대행하는 사람이 있으니 오늘 많은 선교사들, 주의 종들이고, 또 전도자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풍성하게 전파될 때 따라합시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영이 산다. 이게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에게도 생기를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에너지를 주시옵소서. 생기만 들어오면 사는 거 아닙니까? 생기가 꺼지요. 생기가 나가면 사람 죽는 거예요. 후 하고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숨이, 마지막 숨이 바로 생기가 떠나는, 영이 나오는 숨입니다. 마지막 숨이. 들이키는 숨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통해서 생명이 떠나는 거예요. 숨 쉬다가 들고 날고 들숨날숨 쉬다가 마지막 후 하고 영이 쫙 나오면서 인간은 이제 마른 뼈다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다귀로 살기로 하십니까?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락달락 내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존재로 살기로 하십니까? 영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금년에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따라합시다. 생기야, 내게로 오라, 불어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후 하면서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럴 때 주님께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 제스처를 하셨어요. 제스처를 했어요. 뭡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후, 성령 충만 받으라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바람, 생기의 바람을 일으키셔서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 속에 마른 뼈다귀 같은 여러분의 삶 현장에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첫째 주의 메시지예요. 그 기도를 가지고 생기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생기가 들어오면 삽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거기 보니까 군대를 이뤘더라 그래서 군대. 이 군대가 뭡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군대는 그리스도인의 집단을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집단, 그리스도인의 집단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모여서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내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할 일이 군대라고 했잖아요. 군대는 뭐합니까?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누구와 싸웁니까? 적들과 싸워요. 우리 적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악령이에요. 악령과 싸우는 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왜? 악한 영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닫아 걸어가지고 복음 못 듣게 만들어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온갖 죄의 요소들을 가지고 유혹하고 달콤한 속삭임으로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죽음은 그뿐이지, 죽음은 없지, 끝이지, 무슨 죽음 후에 지옥 있고 천국 있고 무슨 그런 게 있냐고, 이런 정신과 이런 사상과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지금 공중권세 잡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것이 사탄의 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또 우리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대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산다라고 외쳐야 돼요. 아멘. 세상이 그건 허상이다. 인간이 뭐냐, 육신이 뭐냐, 인생이 뭐냐, 들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다. 오늘은 쫙 끼어서 칠흑같이 앞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안개, 해가 뜨면 스르르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밖에 안 보이잖아요. 세상밖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겉모양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안개가 사르르 그쳐버리면, 여러분, 거울과 거울을 대하여 보듯이 라고 하는 것은, 옛날 거울은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였어요. 지금은 너희가 그렇게 거울과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날에는 서울과 마주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뚜렷하게 볼 것이요 그랬는데, 여러분, 안개 거치고 나면, 인간의 육신을 벗고 나면요, 정확하게 천국 지옥 보이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이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기가 들어와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요, 죽기 전에라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길이 열리고 영적인 통로가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 죽어도 살아도,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죽어도 할렐루야 의대로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부로 느낀 사람이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아는 사람,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요,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요, 죽어도 산다. 아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식교회 성도 여러분, 생기가 들어오면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함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내 안에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 영혼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을 통해서, 내 영혼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암울한 처지가 되더라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세상을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여러분, 낙심 절망하지 않고, 남들 다 낙심 절망해서 다 죽었다, 우린 끝이다 할지라도 아니다, 살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올라가자. 할렐루야. 12 정탐꾼 중에 2사람만 하나님의 생기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10사람은 다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너무나도 좋지만 거기는 안악자손 거인족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하더라. 우린 다 끝이다. 이제는 지금까지 헛수고했다. 그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 광야에 40년을 지나, 광야에 그 험한 길을 지나서 여기까지 온 고생해서 왔는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저 가나안 땅을 보니까 저 거대한 장부족, 대장부족, 안악자손이 딱 진축이 있어서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한 존재여서 이제 끝이다. 우리는 절망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있을 때 2사람 딱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갈렙.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안악자손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여리고성보다 더 강하십니다. 그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외칠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양정교회 교인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영이 살아있는 사람,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있는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가
에스겔 9장 군대가 막 살아났는데 그 군대가 모여서 찬양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살려주신 은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쓰신다. 저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과 싸우시려고 우리 군대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군대, 복음 전하는 군대, 총사령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부활하는 말을 듣기 싫어요? 예수의 부활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의 충신, 할렐루야,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 군대란 뜻입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그 하나님의 군대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게 만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은혜 감격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귀를 싸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복음 전해서 그 사람 예수께 만들며 그 사람을 점령했던 마귀는 쫓아나고, 마귀는 쫓겨가고,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성령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기능은 바로 그거예요. 마른 뼈다귀같이 쓸모없던 우리들을 불러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우리를 살려내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가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영광 중에 찬송받으시고 우리 힘을 주셔서 나가서 전도해서 마귀와 싸우는 군대, 사탄과 싸우는 군대를 만드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를 살리신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따라합시다.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서 두 번째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신앙생활의 예배는 가장 중요하다. 예배에 실패하면, 예배를 잘못 드리면요, 모든 축복도 없고, 예배를 잘못 드리면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아요. 성장하지도 않아요. 몸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마음은 지금 날아다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음은 여기 두지 않았어요. 어디 개모임에 가 있고, 친목회 모임에 가 있고, 저 스키장에 가 있고, 바쁜 일터에 가 있고, 오늘 바쁜데 마누라 등살에 내가 또 교회 나왔네 하고 오신 남자들이 있다면, 마누라 등살이 아니라 자원해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보충, 재충전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은혜 주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것이 다 성공으로 나가요. 예배는 그래서 모든 나의 삶을 여는 단추예요. 스위치예요, 스위치. 이 똑딱이 단추 딱 잘 묶이면 다 쭈루 잘 묶이잖아요. 한 첫 단추 딱 끼면 쫙 잘 껴지잖아요.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배 성공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면 그건 예배 성공한 게, 예배는 참석했지만 예배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하나님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를 결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는 헛수고한 거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예배에 성공합시다. 성공하는 사람, 예배 성공하는 사람 됩시다. 출세도 좋고 세상적인 부귀영화로 성공하도 좋지만, 명예, 권력, 권세 이런 거 얻어가지고 성공했다 칭찬 듣는 거 좋지만,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선하여 성공해야 될 부분이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이다. 예배 성공이다. 예배 집중해서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면요, 그분은 진짜 믿음이 잘 자랍니다. 예배에 불성실하고, 예배에 해찰하고, 예배에 딴 생각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날마다 왔다 갔다 해도 이 마음에 남는 게 없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 은혜가 안 젖어 들어가요. 그러면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싹이 나지 않습니다. 떨어진 치가 싹이 나잖아요. 자라지도 않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마귀 밥이에요. 그게 가장 사탄이 원하는 목적입니다. 교회 가라, 열심히 가라, 그러나 마음 주지 마라. 열심히 가라, 그러나 깊이 빠지지 마라. 열심히 가라, 빠지지 말고 가라. 그러나 그냥 겉에서 수박 거달기식으로만 다녀라. 혹시 그런 걸 즐기는 분이 있습니까? 나 기독교인으로 교회 등록하고 교회 다녀. 근데
아이 뭐 그냥 다녀만 주어도 되지 뭐. 다녀만 주어도 되잖아요. 다녀 주러 오신 분 있습니까 혹시 여기? 다녀 주러 오신 분 있으면 여러분 마음 고쳐 놓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일의 설교가 예배 성공해야 여러분 삶이 복이 된다는 말씀 나눴어요. 아멘. 그래서 금년 안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정말 정직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 주실 거예요.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제사입니다. 제사 성공하면 이게 또 예배 성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역사를 따라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 신약성 통틀어서 예배에 성공해가지고 예배 성공해서 복받고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을 몇 사람 추려가지고 대표적인 사람 추려가지고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자의 모델. 예배 성공자의 모델. 첫 번째로 누구를 제가 택했냐면 아벨이라는 사람을 택했어요. 아벨이 누굽니까? 아담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 좀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육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하나님 그 축복을 했는데 아담을 어린아이로 창조했습니까? 성인 창조했습니까? 성인으로 창조했어요. 성인으로 창조했죠. 깐난이로 창조했다고 말씀 없어요. 성인으로 창조한 것은 여러 구절의 암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하면 성인으로 창조했어요. 아담이 된지라 곧바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이 인지 능력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추측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아마 어느 때 나이쯤 창조했을까? 전 제 생각에는 예수님 나이 때쯤 창조했을 것 같아요. 30살부터 33살쯤 나이로 가장 활동력 있고 왕성하고 건강할 때 그 모습 창조하셔가지고 말씀합니다. 아담아 하와야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그 충만이고 그때는 아기 낳는 고통도 없고 그때는 정말 키우는 고통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아래 많이 나와서 이 땅에 충만하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생산이 아기 낳는 것이 뭐니까 축복이니까 많이 났을까요? 조금 났을까요? 그냥 추측입니다. 저도 추측입니다. 저도 많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많이 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몰라요. 천국 가면 압니다. 근데 그것까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침묵으로 놔둬야 합니다. 그걸 계속 들이파버리면 엉뚱한 해석이 나와버려요. 엉뚱한 해석 나오면 그 이단으로 가는 길목. 그래서 성경이 침묵하는 건 침묵하면 돼요. 그걸 또 알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그러면 골치 아파요. 가설, 유추해서 짐작해서 상상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많아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선악과 먹고 타락하죠. 그러면 창조하자마자 곧바로 타락했을까요? 몇 년이 흘러간 다음에 타락했을까요? 그것도 모름.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의 상태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 하루 같았다. 시간이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다. 시간이 있었지만 날이 갔지만 그것이 인간을 억압하지 못했다. 그래서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늙지 않았다. 그거거든요. 그건 진실입니다. 그건 성경에 맞는 얘기예요. 시간과 날이 가지만 이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표현하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이라고. 즉 시간이 존재하지만 시간이 인간을 구속하지 못하는,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죄가 없을 때니까, 타락하기 전이니까. 그런데 타락하자마자 그때부터 저주가 뭐냐면 시간이 인간을 굴레를 딱 잡았어요. 그다음부터 인간은 세포가 노화되고 병들고 죽고 이게 생겨진 거예요. 언제부터? 타락,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그리고 죄가 들어온 다음에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아벨이고. 왜 그러면 그 전에 태어났을 아들들은 성경에 침묵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죄가 없는 상태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에요? 죄인을 대상으로 한 말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죄다. 그 죄의 기원은 아담부터다. 그걸 말씀한 다음에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죽음이 오고 슬픔이 오고 눈물이 오고 인간의 모든 고난이 왔다. 그걸 말씀한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는다. 다시 구원할 거다라는 구원의 계획을 쫙 펼쳐나가는 것이 성경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인간의 죄의 역사. 그래서 죄에 관련된 부분만 가인부터 기록이 된 겁니다.
아멘. 자, 가인은 오늘 보니까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이랬어요.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이 말은 가인과 아벨이 태어난 다음에 장성한 다음의 뜻입니다.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라는 것은 태어났는데 장성해야 되잖아요. 아기 낳을 정도, 뭐 어려서 결혼할 정도, 장성한 다음에, 아니면 제사를 혼자 들 수, 독립할 정도로, 그때 언젠가 한 20살에서 한 30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쯤 돼가지고 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독립이다 하면서 우리도 아버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이 의지적으로 한번 제사 드리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하나. 그 가인과 아벨은 범죄한 타락한 다음에 태어난 첫째 아들인데, 이들은 도대체 제사 드리는 법을 어디서 배웠을까?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성경에 설명 없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앞뒤 전후 맥락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배웠다. 그러면 아담은 성경 얘기 없습니다. 아담은 여러분 제사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다고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아들들이 제사를 드렸다. 그럼 이 아들들이 배운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 누구한테 제일 많이 배워요? 아버지한테 배우는 거예요. 엄마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그때 쫓겨난 이후로는 사람이 고난이 찾아왔어요. 아픔이 왔고 병들미 왔고 고생하는 것이 왔고, 땅에다가 씨를 지면 원큼 키가 잡초가 오거지니까 그거 뽑아내라고 땀을 펄펄, 아이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만 안 지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후회하면서.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과 관계 딱 막혀버렸어요. 에덴 동산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딱 침묵. 그때부터 죄를 지은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딱 하늘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도 대답이 없고, 보고 싶어도 안 만나지고, 안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도 죄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조금 전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과 딱 단절되고, 그리고 단절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온갖 더위와 추위와 더불어서 인간의 고난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해야 되는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늙어가고 죽고, 이런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 후회를 하면서 그리워했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버지요 불러도 대답이 없고, 하나님이요 불쌍히 달라고 대답이 없는 그 답답함 가운데 울부짖다가 여러분 문득 아담과 하와가 자기 몸에 걸쳐진 뭘 봐요? 가죽옷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죽옷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쫓아내는, 에덴 동산에 쫓아내는 이 아담과 하와를, 그래도 사랑하는 자식인데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아내지만 그래도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또 수치감 때문에 부끄러워서 나뭇잎 따다가 옷을 만들었어요.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거 대충 두르고 하나님 무서워서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아담아 너 왜 그 옷을 입었냐? 왜 숨어 있느냐? 너 따먹지 말란 선악과 따먹었구나. 죄를 지었구나. 죄가 오면 두려움이 생기고, 죄가 생기면 부끄러움이 생겨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죄였습니다. 그러면 될 것을 또 핑계를 대고 하와가 따먹으라고 해서, 뱀이 그래서 핑계를, 결국 하나님 때문에 따먹었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지은 들짐 중에 뱀이 나에게 이거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간이 그렇게 여러분 타락하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담이 그랬더라면 또 판도가 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랬어요. 그런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딱 닫혀버리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내가 말을 할 수도 없고 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니까 이 답답함 속에서 울고 불고 하다가 아담과 하와가 자기 몸에 걸쳐진 이 겉옷을 보고, 이 겉옷이 뭡니까? 추위에서 가리워주고 내 부끄러움을 숨겨주고 날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따뜻함이 깃들어있는 이 겉옷의 따뜻함을 느끼다가 여러분 문득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거죠. 이게 누가 만들어준 거지? 이 옷이 누가 만들어준 거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면서 그래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주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주셨구나. 거기서 눈물을 왈칵 흘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지만 하나님, 이 가죽옷을 통해서 나 하나님을 느낍니다.
이 가죽을 통해서는 하나님 경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죽옷도 안 입혀주고 쫓아냈으면 얼마나 여러분 그랬겠어요? 근데 가죽옷의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이 가죽옷으로 나를 보호해 주니까, 이 가죽옷으로 나를 위로해 주니까, 이 가죽옷으로 하나님의 이 숨을, 하나님의 이걸 느끼게 해 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터지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가죽옷을 만들 때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짐승이 죽은 것처럼 나도 가죽옷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짐승 잡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키운 짐승 하나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불을 태워서 연기 올라가면 올라가다. 그래서 여러분이 번제라는 말에 이 의미가 올라가다. 번제라는 말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 연기가 올라가고 그 타는 냄새가 막 위로 올라가는 걸 보고 번제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바로 올라간다는 뜻이죠. 올려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래서 그 피를 흘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가죽옷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시작된 거예요.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경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 66권 안 들어왔지 않았지만 고문원들, 여러 가지 성경 관련된 참고 서적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삭제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합해서 유추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그러니까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설명한 것은 성경에 있는 문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생각날 때마다, 인간이 괴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짐승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이 짐승이 죽어서 내 가죽옷이 된 것처럼 이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바치오니 이 연기 받으시고 이 짐을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제사 드리는 여러분, 이제 그것을 가인과 아벨이 잘하면서 받겠죠. 그리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 농산물로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자기가 키우던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둘 다 똑같이 한날 한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반응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신 겁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아담의 제사 반응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나는 그건 감격해 드렸으니까, 반응하고 안 하고 떠나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했으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는요 그 살면서 자기 자식들의 보는 앞에서 참 열심히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이 가죽옷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구나 하면서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열심히 정성을 다해 드렸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이 가인과 아벨이 그대로 또 했는데, 그 가인과 아벨 제사에 하나님 따라합시다, 반응하셨다.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여러분, 안 받으시는 것도 반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내 기도 응답 없다고 반응 없는 게 아니다.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았어도 하나님 반응하세요. 그걸 이제 거절의 응답이라고 표현합니다. 안 돼, 이렇게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때는 안 돼라고 하는 것도 은혜가 참 될 때가 많아요. 거절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따라합시다, 반응하셨다. 나는 우리 양쪽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반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만 반응하는 게 아니고 마귀도 반응을 해요. 와, 큰일 났다. 여기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군대들이 모인다. 야, 큰일 났다. 야, 우리 마귀 군대도 모여라. 그래가지고 우리 양족교회가 군대로 모일 때는요, 이 사탄의 군대도 같이 모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끔 주차장에서 상처받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은혜 잘 받고 나가지고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왜 이제 나왔냐고. 조금 부드럽게, 성도 이제 나오셨어요? 분 초신자네요. 괜찮아. 그럼 될 것을 왜 이제 나왔습니까 말이야. 이 차를 기다렸고 말이야. 한마디 하니까 초신자가 상처 팍 받아가지고 나 이런 게 안 나와. 떠나버려요. 누가 하는 거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 역사 일어났어요.
나가면서 부딪혀가지고 에이 좀 조심하지. 상처 팍 받아버려요. 이게 누가 하는 거다? 마귀가 하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만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가려고,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이 파괴하려고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다? 누가? 사탄이, 마귀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 동료, 이웃, 동역자들끼리, 우리 한 형제자매들끼리 사소한 말다툼이나 갈등이나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이게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마귀가 하는 거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처 안 받아요. 이거 마귀가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마귀를 미워하시라고요. 마귀를 미워하는 거는 철저히 원수를 대도 괜찮습니다. 마귀하고 친하면요, 그건 마귀 사람이 되고, 마귀하고 원수 되면 하나님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반응하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거절도 은혜라면, 이 가인이 자기 제사를 거절했으면, 거절받았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거절했다는 말은, 그 말은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해라라는 소리예요, 그게. 그죠? 진짜 안 받으면 죽여버리지. 이따위 제사가 너 끝, 그래 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거절만 했어요. 지금 안 받아. 그런 짓 안 받아.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마음 고쳐먹고 뭐가 잘못되는가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잘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가인은 거기 넘어져 버렸어요. 분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쏟을 수 없으니까 옆에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있는 자기 동생에게,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내 제사 안 받았다고 그 불을 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죠? 죽이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이렇게 실패합니다. 예배 실패하면 하나님과 관계 깨지는 건 둘째 고생하고 인간관계 다 깨져나가요. 그게 엉뚱한 대로 나가거든. 예배는 성공하고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그랬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다. 즉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성경은요, 아벨하고 제물을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드린 예배, 내가 드린 예배나 나나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죠? 나의 제사, 나의 예배는, 나와 예배는 하나잖아요, 지금. 근데 성경 표현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이 있고. 그러니까 아벨을 받고 제물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람을 받으신 다음에 그 사람들은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제물을 받아서 제물이 좋아서 그 사람을 받은 게 아니라, 세상은 그렇습니다. 뇌물을 보고 사람을 받아요. 사람들은 그가 봉투에 얼마를 넣느냐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게도 해주고 나쁘게도 해주고, 이걸 선물이 가져왔어, 이것을 뭐라 가져왔어, 그러죠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를 본다, 너를 본다, 나를 본다.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재물에 집중하지 마세요. 재물을 받으셔야 나를 받는다가 아니라, 나를 받으셔야 재물을 받으신다. 옛말에요, 자기 부인이 이쁘면 처갓집 말뚝도 이쁘다고. 처갓집 새말 쪽에다가 절한대요. 누가 이쁘면? 아내가 이쁘면. 부인이 미우면은 다 미워. 다 미워. 처갓집의 장인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다 미워. 미안합니다. 처갓집을 비해가지고. 사람이 귀엽고 이쁘면요, 하는 짓이 다 이뻐 보이죠? 동감입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이쁘면 다 이뻐 보여. 그냥 자식들이잖아요. 자식들. 깐냉이들 이쁘니까 그저 이쁘게, 똥 싸도 이쁘고 오줌 싸도 이쁘고, 안고 있는 똥을 바짝 싸도 절대로 안 미워. 다 이뻐. 그까지. 아이고 잘 싸네, 잘 싸. 더 싸라, 괜찮아, 더 싸라. 꼭 괜찮아, 더 싸라 그래야 되겠잖아요. 애는 괜찮은 줄 알고 싸요. 사람이 이쁘면 다 이쁜 거예요. 도대체 아벨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 기뻐하셨는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다. 은혜예요. 이 성경 창세기 본문에서는
이 아벨이 왜 하나님 앞에 이쁨을 이렇게 받았는가?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이뻤기에 그가 드린 제사 볼 것 없이 이쁘게 보시고 제물을 받으셨는가? 혹자는 이 율법에 보면 짐승의 피를 갖다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쓰더라. 그리고 이 가인은 짐승의 제사가 아니고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거 아니고, 이 아벨은 율법에 맞게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받으셨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곡물도 제사에 씁니까 안 씁니까? 소제에는 볶은가루, 곡물가루 갖다 써요. 천 열매도 갖다 드리고 다 제물로 드려요. 그때 이건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람의 문제다. 제물에다가 여러분 관점을 맞추면은 이게 행위론이 됩니다. 행위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뭘 어떻게 해서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은혜로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은혜 받은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왜 아벨이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이 아벨을 받으시는가에 대해서 질문만 던져요. 질문만 던지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상황을 설명해요. 그 상황이 뭡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의 기름과 이렇게 그 제물을 그렇게 바쳤다 이거죠. 그 상황을 설명해요. 그리고 여러분 답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답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범답안, 정답안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쭉 넘어가서 시작성경에 와가지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가 제물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 알죠? 이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물이 좋아서, 제물이 종류가 달라서, 제물이 뭐 풍성해서 그 얘기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제사.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제사.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정성이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의 믿음. 믿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아멘.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하나님 계시면 믿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동행하는 나를 사랑하는 걸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이 믿음은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가. 믿음이 나에게로 들어왔네. 믿음이 나에게로 찾아왔네. 믿음이 나에게로 몰려왔네. 믿음이 몰려와서 충만하게 됐네. 제 이름은 굉장히 은혜스럽게 알거든요. 있을 제자, 믿을 신자. 믿음이 있다. 전혀 성경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 작은 아버지, 저 태어났을 때 서당 학생이었었어요. 서당 훈장 선생님이, 자네 형수가 아기 날 때가 됐지? 네, 오늘 아침에 났어요. 그러니까 그 자네 조카 이름을 재신이라고 하기나 써줬어요. 가가지고 재신, 믿을 제자, 있을 제자, 믿을 재신. 그래서 재신이 된 거예요. 제가 은혜스럽죠? 전혀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없이 그냥 훈장 선생님이 우리 삼촌한테 재신이라고 해라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내 믿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 있는 사람이래. 그래서 나는 믿음이 나에게 오늘 찾아왔다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사랑이 찾아왔네. 사랑이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사랑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찾아왔어요. 내가 찾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셔서, 하나님 어쩌면 이름까지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제신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셔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나에게 날라 들어왔어. 그냥 공짜로.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풍파나 시련이 와도 할렐루야, 하나님만 계시면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창세기 4장에서 말하는 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이 아벨의 그 믿음의 그 제사에 대해서 답안을 주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그래서 모범 답안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것에 믿음으로, 예배가 믿음으로 이루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자기를 찾는 것이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 부르잖아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계곡 골짜기 처박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궁자에 처박혀 있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찾으면 그게 예배 되는 거고,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을 부르면 그게 예배와 하나님 찾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벨에게 금인이 있었던 거예요. 아벨에게. 하나님은 나를,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이런 믿음이 있어. 우리 아담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아담 아버지가 저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면서 날마다 양 잡고 소 잡고 드리는 그 예배, 눈물로 드리는 그 예배 중에 계신 하나님, 그 아담 아버지에게는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벨에게 응답이 있고, 얼마나 아벨이 여러분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은혜 충만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믿음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이 우리 성경 버전에는요, 양 그 제물을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원어에 보면 그게 복수입니다. 양들의 첫 새끼, 들이란 말이에요. 양의 첫 새끼는 하나 같잖아, 하나. 근데 우리 간에 어미 양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양을 많이 키우는, 한 100마리 키운다고 할 때 그 새끼 난 어미 양이 몇 마리나 될까요? 많겠죠? 그래서 이 아벨은 양들의 첫 새끼와 그 기름들이라고 원래 성경 원래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요새 최근에 번역되는, 지금 내가 성경 읽어주는 새 한글 성경에는 양들로 나옵니다. 양 첫 새끼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니에요. 많은 수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건 또 뭘 말하냐면, 믿음으로 드리는 그 제물 자체가 믿음으로 드리는 거지만,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전체를 다 드린다는 의미다. 이 다 드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양들의 뭐라고? 첫 새끼. 이 첫 새끼는 양이, 어미가 나면 처음 나는 새끼예요. 처음 나는 새끼. 그러니까 그 첫 새끼니까, 그 욕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첫 새끼니까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나는 건 다 이건 하나님께서 네 거다. 그런데 이거는 다 내 거다. 이 구별한 거거든요. 근데 이 구별이 많은 양에서 첫 것만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첫 것을 구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산물의 첫 열매, 그 다음에 자식, 내가 태어난 내 아들, 딸 중에서 첫 아들, 맏아들 첫 열매, 그리고 여러분 짐승, 키우는 가축 중에서 첫 번째 나는 새끼, 양이든 소든 그 첫 거, 이건 다 따릅시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의미에 첫 열매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은, 지금 이 아벨이 그 첫 열매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이 의미는 단지 숫자 중에서 첫 것만 갖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내가 첫 번째를 드리는 것은,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 거지만 첫 번째, 우선순위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 것이 다 하나님 거라고 하는, 전체가 하나님 거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린 예배라는 게 어떤 믿음? 따라합시다. 전체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첫 열매를 드렸지만, 첫 거 드렸지만, 사실 뭐 어떻게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벨의 예배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다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전체를 드린 예배, 전체적인 삶을 드린 예배. 구약 성경에서 이 전체를 의미하는 것 또 하나 있어요. 11조입니다. 11조는 너희 소득, 이게 소득 부분에 있어서 소득에서
11조는 구별해서 내 거다. 하나님 그러셨는데 그게 11조만 내 거고 나머지 다 네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소득 자체가 누가 준 것이다? 재물 얻는 능력을 주사, 건강을 주사, 환경과 직장을 주사, 너가 소득을 가졌다. 다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준 거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거 뭘로? 11조로. 그래서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를 바치면 그 어떤 의미냐면 다 바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에게 축복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다 바쳤으니까. 나는 실제로는 11조만 바쳤는데 열에 하나만 바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받는다? 다 받은 거로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축복, 그러니까 30배, 60배, 100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너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들여서 교회에다 헌금을 내가지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 얼마나 하나님이 확실했으면, 하나님이 당당했으면 시험해봐 했을까요? 그리고 이 시험에 하나님이 걸려 넘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11조 온전하게 진심으로 믿음하는 사람에게 다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하늘문을 여시고 버는 은혜 주시고 새 나가는 거 막아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린 은혜, 11조를 바친 사람에게 다 바친 것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벨이 드렸던 제사 그런 제사였다는 거예요. 다 바쳤어요. 첫 것만 바쳤는데 다 바쳤다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11조만 바쳤는데 다 바쳤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와, 너는 다 바치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받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문을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따라서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이라는 게 뭐냐면, 상이라는 게 응답입니다. 예배 드린 사람에게 상은 뭘까요?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내가 받았어. 제가 지난주에 금식하면서 영화를 하나 봤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영화관 갑시다. 아니, 금식하는 목사님이 영화관 가냐? 그랬더니 이거 갔더니 뭐 신의 악단이라고? 나 그 영화 보면서 다 구구절절 은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꼭 한번 보세요. 보셔야 됩니다. 이건 북한교회 지하교회 성도의 실상, 그리고 그 믿음 지키는 것을 코믹하게 꾸내는데 감동이 얼마나 있는지. 난 제일 큰 감동이 됐냐면, 그 배우가 배 이름도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장면에 신의 악단을 꾸려가지고, 여러분 그 마지막 장 이게 들통나가지고 이제 잡혀가지고 마지막 끌려갑니다. 눈벌판에 막 채찍마다 다 피청이 된 채 끌려가고 총살하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딱 한마디, 얼마나 마음을 콱 때리는지. 주여, 주님, 하나님, 저 잘한 거 맞죠? 따라합시다. 저 잘한 거 맞죠?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대목에서는 정말 너무 울컥했어요. 그가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처형하고 하는 사람의 그 대장이었었어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기독교가 존재한다는 걸 하기 위해서 가짜로 악단을 꾸려가지고 부흥 집회를 해야 되는데, 국제 여론 단체 때문에 20만 불인가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거 받으려고 가짜로 악단 만들고 가짜 부흥회를 하는데 진짜처럼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은혜가 나타나가지고 가짜처럼 하다가 진짜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소자가 은혜 받고 나서 변화가 돼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거의 진실한 믿음의 그 단원들이 다 이제 들통나가 다 죽어야 되는데 다 뒤로 빼돌려가지고 국경 넘어서 탈북시켜놓고 자기 들통나가지고 끌려가면서 자기가 대신 죽으러 가면서, 하나님 저 잘한 거 맞죠? 나는 제가 이 목회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잘한 거 맞죠? 잘한 거 맞죠? 근데 잘하지 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뜻이라는 거잖아요. 진짜 잘했으면 잘했다 그러지. 근데 긴가민가한 거예요. 하느라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 볼 때 이게 솔직히 합격이나 했을까? 하나님 볼 때 뭐 변수 맞을까? 형편없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한 데까지 했어. 근데 하나님 볼 때는 턱도 안 찼을 것 같아. 하나님 볼 때는 모자랄 것 같아. 그래서 좀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저 잘한 거 맞죠? 이렇게. 저는 그 다음에 대사, 하나님의 음성이, 영화는 거기서 끝납니다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 잘했어. 아마 우리 주님 오셔서 꽉 안아주시면서,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앞에 서신 걸 보노라. 성경 거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거기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잘한 거 맞죠?
돌에 맞아 죽는 거, 복음 전하다 죽는 거, 세상으로 볼 때는 패배자고 세상으로 볼 때는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 잘했죠? 잘한 거 맞죠? 하나님 막 박수 주면서 그래 잘했어, 빨리 와 내가 너를 영광도 높여주고 너를 칭찬해주게 막.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우리 위로받습니다. 청지 집회 때 하늘나라 우리 천국 비전, 들어가는 비전, 위로받는 비전, 상 받는 비전. 아멘.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 준 보상, 내가 너를 안다, 내 예배 내가 받았다, 할렐루야. 응답해 주시는 거, 그 응답이 물질로도 나타나고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응답이. 금년에 예배 성공합시다. 무슨 예배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무슨 예배로? 삶의 전체를 드리는 예배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 안에 복되고 간증이 있는 양쪽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금년 안에 승리하며 성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세 가지 등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딸 우리 박정현 권사님의 그 신앙과 앞날 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 살면장 후에, 저들 자손 만대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